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당시 몇 가지의 서로 다른 신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고 있죠. 18절 말씀에 보면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리고 종과 자유인에 대한 그 비교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8절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말씀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 당시 할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시하는, 그래서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런 할례를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미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보면서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했죠. 그러므로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굳이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어라, 이런 이야기일 거고요. 또 반대로 무할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할례를 받은 자는 할례 받은 자로, 할례 받지 않은 자는 할례 받지 않은 그대로 그냥 지내라 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19절 말씀이에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과거의 구약 시대라면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언약의 외적 표징인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는 건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례를 받고 받지 않고 하는 것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누구로 가능한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그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동일할지라도 믿게 된 처지는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을 벗어 던지려고도 하지 말고, 그 부르심 받은 그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그 처지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며 이 현재의 삶에 집중하라 라는 의미일 겁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이제 이 비교를 하고 있죠.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종과 자유인에 대한 비교입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종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노예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를 뭐 부수라 뭐 이렇게 말하고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가 됐든 사회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각각의 처지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원리가 이제 22절부터 또 등장하는데요. 22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제도에 잠깐 매인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하다라는 거죠. 또 그와 동일한 원리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상 자유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회에서 종이냐 자유인이냐 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뭐 직급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결론으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각각의 처지에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사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가치는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사과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 사과나무의 가치는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사과를 맺을 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라는 열매가 맺힐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처지와 형편은 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도 다르고 오늘 하루에 처해야 될 것도 다르고 우리가 있는 위치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메인자로 살아가니 오늘도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나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가 철저히 메인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열매를 나타내므로 그리스도께 메인자로서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